오늘 하나님 말씀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오빌로 연회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후에 우리가 오른쪽에는 요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신약에 나오는 말씀들을 함께 다 훑어보기로 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성경이 교회가 움직인다면 이단으로 안 빠지는데 자꾸 격가지가 들어가지고 끌고 가니까 기울어지고 삭제되고 추가되니까 자 기울어지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 하나를 하나님 나라의 모양이 정사각형이란 말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제사장이 입은 에봇 앞에 흉배도 정사각형. 또 뭡니까? 기도하는 방도 정사각형. 기울이지 않는다 이 말을 꼭 중심에 두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천 후에도 계속 일하시면 오늘 2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른쪽에는 그 성경 말씀들을 신약을 한번 이렇게 더듬어 가면서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소집사님께 한 번 더 이걸 띄워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 기록된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아십니까? 이 성경을 놀라운 책을 약소시키려고 덤벼들었다가 망신당한 사람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훼손시킨 것도 있고 또 어떤 황제는 성경을 다 모조리 다 거두어서 불에 태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없어졌나요 그 성경이? 그들이 권력 가지고 없애버려 했지만 없어지지 않고 또 성경 읽는다고 북한은 성경 좀 못 읽게 돼 있어요. 소지한 것 자체가 사형감입니다. 지금 어떤 거는 뭐 나만 드라마 봤다 해서 설레를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엄청난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갖고 온다는데 성경책 가지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그들 법으로 세워놓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자, 성경이 가진 이 엄청난 능력의 책인 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안 봐요. 가장 많이 팔리는 책,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책, 베스트셀러가 한 번도 성경에서 바뀐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읽고 있고 또 그 간직하느라고 목숨 걸고 일하는 읽기를 원하는 북한 사람, 공산 치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생각할 때 한번 성경을 우리가 잘 한번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비판한 사람일수록 성경을 잘 안 읽어요. 몇 가지 가지고 공격해요. 성경은 하나님께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진리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몇 년간 걸렸냐면 1600년 동안 기록했다 그랬어요. 시대가 다르고 쓴 사람이 기록학자가 다 다르지고 쓴 장소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불러주신 그분의 말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이탈이나 배격되지 않고 성경에 풀으라고 할 만큼 성경이 진리의 물이 도도히 흐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4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불러서 썼다 했어요.
성경을 쓰려면, 책을 쓰려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지식도 많아야 되고 또 갖고 있는 것도 능력도 많은데, 구약을 제일 많이 쓰던 뼈대를 이룬 사람이 모세라면, 모세는 왕이 되려고 모든 공부를 다 한 사람이에요. 그 위에 성령을 집어넣고 그 모든 지식 위에서 쓴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왕이 되기 위한 건축학, 수사학, 정치학, 전쟁학 다 배웠지만 하나님 그 물 쫙 빼고 그를 다시 하나님의 성령을 집어넣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갖고 있는 지식대로 쓴 게 아니에요. 갖고 있는 공부를 가지고 뭘 일내겠다 하지 말고 그걸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물을 싹 뺀 다음에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혜를 넣어가지고 썼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엄청난 창조, 천지창조 같은 얘기가 나오고, 노아 방주 얘기, 법궤의 세밀한 그 수치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많이 배운 분입니다. 배운 거 가지고 떠드는 적이 있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엄청 충만한 적도 있었지만 그것을 쫙 뺀 다음에 예수 영접하고 성령 통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고독한 시간을 인 다음에 그가 하나님 불러내서 쓰신 것을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엄청난 사람들 동원하고 기록하고 또 이런 일을 기록자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2400년 동안 기적적으로 보존했다 했습니다. 폭군에 의해서도 없어지지 않고 또 어떤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고 물에 빠뜨리고 불에 태우고 가진 자를 다 색출해도 성경은 무덤을 열고 일어난 것처럼 다시 부활하여 여러분 앞에 지금 있는 줄 압니다. 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얘기를 잠깐 했는데 비워내고 썼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능력도 갖고 있는 세상적인 학력 가지고 쓴 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께서 철저철미하게 내어드릴 때, 그 내어놓을 때 그 위에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기가 막힌 지혜의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앴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면 안 돼요. 몇 가지 지식 쪼가리 가지고 어떤 일에서 그거 다 내려놓을 때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수도 없는 많은 지혜 종들도 그 과정 다 통과하고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그럼 누굴까요? 맞아, 하나님이세요. 저자는. 그래서 저자란 말 쓰지 말고 기자라 써야 돼, 딴 사람들. 그게 말 기록자. 자, 오늘도 마가와 사도행전의 기록자를 말하지 저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그분의 모든 그 지식의 능력의 중심이 그분 거로 쓰이고, 기자는 맞아요. 기자는 기록자니까. 자,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썼더라. 성경엔 모든 하나님의 감독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자인 거예요. 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 마음대로 오늘 뭘 열까 볼까 어디를 봐야 되지 찍딱 하고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점치듯이 보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오늘 뭘 해야 될까 하니까 마침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되었더라. 그렇게 썼어요. 이건 마음에 안 들어. 그때 그 다음 보니까 마침내 배가 터져 죽었다. 그날 그 말만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예, 목사님들 우스갯소리 하는데 절대로 성경은 사사라이 풀 게 아니라죠. 왜냐하면 예언서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녹아있는 거니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에 물어보고 사사라이 풀지 말라. 여러분 구미에 땡긴 대로 해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안 든다고 딴 데 짠장 뒤집거리도 마시고. 그래서 우리 먼저 알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풀어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람들의 그 땅 이때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까를 생각하고 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세요. 전체를 다 보면. 구약의 전체 주제는 오실 예수님. 알고 보면 오실 예수님께서 쭉 다 기록했고, 신약은 뭐냐면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주제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전체 성경의 주제는 누구십니까? 그렇죠. 그거 빼고 다른 주를 갖고 말하면 안 돼요. 진짜 참 진주어는 진주어라 말해요. 그걸 보고 가주어 말고 진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구약은 주제가 뭐라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신약은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거예요. 간단하잖아. 근데 뭐지 하고 머리 싸매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하면 다 풀려요. 자, 성경을 그럼 우리한테 왜 주셨을까? 주신 목적은 구원받으라고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에게 성경 준 이유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또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요, 전체가 날 사랑하심이네. 아까 우리 집사님 그 곡을 선택했는데 너무 잘 해오신 것 같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그 사랑한다는 말 빼고 나서 다른 거 찾으니까 답이 안 나왔던 거예요. 사랑함으로 보더니 전부 나를 위해서 쓰셨네. 그것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가 엄청 쏟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하려 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의 지침서가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 말고 마귀 사람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쓴 생활 지침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교훈도 있고요. 좋은 말만 있습니까? 책망도 있어요. 하나님의 책망, 불같은 책망 연자 봤잖아요. 그 다음에 바르게 가라고 명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이 의로운 자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의로운 그 길로 가게끔 지침하는 글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말씀을 읽고 깨닫고 오늘 설교 말씀 들었으면 삶으로 가서 실천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시켜 주더라. 성경이 말씀의 금이잖아요. 금 들고 다녀야지. 금 놓고 다니니까 맨날 찔리니까 아파. 그러다가 그냥 탁 쓰러지고 그냥 넘어지고 했던 거예요. 선한 일을 하도록 무장시킨다. 이거는 마귀가 하는지 이건 하나님 원하는 거. 하라는 거는 철저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철저히 안 했는데 이거 거꾸로 돼가지고 말을 삐트는 마귀 말에 회딱 넘어가는 우리 하와 할머니 때문에. 하와 할머니 말을 지금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듣는 자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면 우리 여러분 말씀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면 되겠는 게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자. 그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켰기 때문에 소수가 세상을 정복했던 거예요. 그 지난번에 어린 수같이 그 교회가 과연 예수님 올 때까지 생존할 수 있을까 하고 염려했잖아요. 근데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동반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로 무장한 사람은 세상을 이겼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읽는 자가 되시고요. 듣는 자가 되시고 지키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집사님 그거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자료를 하나 보냈는데 이 자료가 좀 작게 보이고 크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너무 작은데 그 정도는 위쪽 당겨내놓지. 고정돼도 조금 더 당겨 보실래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되니까. 자, 거기 이제 대충 여러분 옆에는 요거 사다리 모양의 이걸 보고 따라갑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신약의 구조를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는 안 돼. 여러분 잘 보이나요? 네. 그 정도면 보이나요? 다행입니다. 저는 이쪽에 저 자료가 따로 있으니까 그걸 보면 돼요.
자, 거기서 보면은 복음서가 나와. 복음서 중에 땡기고 가기 그때 하면 되나? 보험서 사고를 프린터를 해서. 프린트를 얼른 사면 지금. 여러분 차라리 프린트 옆에 놓고 할까? 네. 그게 그러면 좀 복음서를 기다릴게. 나오고. 예. 네, 지금 얼른 사면. 예, 그거는 집사님이 빨리 해주시면 우리가 옆에 놓고 제가 이제 여기 하면 될 줄 압니다. 복음서 해가지고 복음서가 4권 나와요. 이 4권 중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기자처럼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게 막 겹친다. 성경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는 걸 봤잖아. 그게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공간복음. 자, 공간복음의 뜻은 예수 사건을 통해서 보고 기록한 복음이다 이 말이야. 공적인 관점에서 봤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공간복음에 들어간다. 자, 그 중에 마태복음의 기자는 누구예요? 세리 마태예요. 이거는 유대인을 위해서 쓴 글입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썼고 또 설교식으로 말씀의 중심을 두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것을 구약과 계속 연결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 하면 구약에 말씀하기로 옛 선지자가 말씀하기로 해가지고 그 따온 글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유난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마태가 쓴 게 AD 70년에서 80년경에 썼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이게 좀 먼저 써진 건데요. AD 55년에서 65년 사이에 나오는 복음인데 고난 박해 중 있는 사람에서 썼다 해가지고 고난 박해를 있는 사람에게 자 이적이나 순환을 통해서 이겨낸 사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고난 당할 때는 여러분 이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잖아. 이 고난 빨리 끝나고 짠 하고 뭐가 열렸으면 좋겠잖아. 그것을 많이 기록한 부분이 마가복음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쓴 기록자는 마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나오는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의사 누가 사도행전 기록자하고 같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AD 63년경에 썼고 이거는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썼다 그래서 아우 집사님 빨리 해오셨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특별하게 이방인을 쓰다 보니까 배타적인 유대인들에게 받은 상처를 사랑으로 회복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집사님 저도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가 어디라 했습니까? 네, 사도행전이에요. 그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초대교회부터 1장부터 12장까지가 누구 활약이 나오냐면 베드로의 활약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모든 기록들이 다 따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행적은 이제 그 다음 부분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바울의 행적을 나눌 수 있는데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썼던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는 고린도에 머물면서 썼던 서신서예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찾아가면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어디서 이 말이나 기록이나 사건이 이렇게 연결된 걸 보면은 그렇게 이해하면 될 줄 압니다. 3차 여행에서 썼던 것은 에베소에서는 고린도 전서를 쓰고요. 마게도냐에서는 고린도 후서를 쓰시고 고린도에서는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게 되면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를 쭉 지나가다가 전도하고 돌아오면서 국권회하고 그 다음에는 한 번씩 더 걸려가지고 들으면서 자기가 심어놓은 일꾼들이 잘 있나 방문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문제의 해결점을 또 그래서 기록하면서 후대에 우리들까지 실수하지 않게끔 기록한 지혜의 말씀들이 많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까지 한번 보면 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 재림 문제를 많이 다뤘는데
종말론이 그때 시끄러웠다 그래요. 종말된 게 야 팔아라 먹어라 치워라고 막 쾌락주의가 나오는가 하면은 아주 세상을 막 방관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내일 죽을 건데 뭐 내일 뭐 오는데 우리 한동안 그런 날이 있었잖아요. 다미 선교회가 버티는 일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런 이유가 있을 때 정확한 종말론을 정리시킨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재림 문제를 통해서 광신도들이 퍼뜨려 놓은 종말론에 대해서 또 도래 잘못된 비성경적인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정리해 주는 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는 걸 알면은 그 부분에 종말론이 잘 기록되어 있구나. 그럼 여러분 막 하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구나 이해하고 읽으면 엄청 그게 이해가 더 폭이 넓어집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쓰긴 썼지만은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온고집 있잖아요. 왜? 자기들만이 하나님인데 저 유대인들이 자꾸 이방인들의 형제라 부르기가 껄끄럽고 뭔가가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갈라디아서는 유대주의를 당해서 할례는 어떻게 하는지 또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율법 하지 마라. 복음이 율법을 이루었다고 정확하게 정리해 주는 부분이 바로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에 머물며 썼던 글이다. 자, 에베소에서는 고린도 전서를 쓰셨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갔던 발성 문제, 형제끼리 분쟁에서 법정에 끌고 가는 문제라든지 음행한 문제. 음행이라면은 남의 아내나 탐낸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음행한 것도 들어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음행한 거 많았거든요. 거기가 음란한 동네다 보니까 신앙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그것을 끊지 못하여서 음행이 먹고 마시는 그 혼음 관계까지 갔을 때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정리를 해주면서 소송끼리 일어날 때는 또 은사 부분은 또 은사를 막 서로 막 남발해가 내게 먼저야 니게 먼저야 하면서 막 그 자기 받은 은사에 대해서 과시하고 은사 신비주의도 가고 은사를 불허하다 보니까 은사 팔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정리시켜준 부분이 바로 고린도 전과 후서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 사도개인이 뿌려놓았던 부활이 없다고 했던 그들에게 부활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하고 또 부활 때는 누구 아내가 됩니까? 물었잖아. 내가 누구한테 가야 맞습니까? 물었던 그때 부활은 그때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천사와 같지 누구 아내 누구 남편 되는 거 없다 했잖아요. 또 자식하고 결혼이 없기 때문에 자식을 낳고 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혈연관계로 자꾸 생각하니까 천군 천사와 같다고 그 신령한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린도에서는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요. 고린도에서는 로마서를 썼는데 성경 중에 성경. 자, 그 굉장히 핵심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허다한 예식과 굴레를 벗어 던지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다고 이신덕이를 설명하고 그 많은 규례와 법칙과 요구를 벗어놓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은 내가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른 종교혁명을 일으켰던 부분도 로마서를 읽다 그랬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로마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길을 설명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이제 그가 배를 타고 로마로 가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다가 태풍 만나잖아요. 배가 파산되잖아요. 파산돼도 죽지 않고 또 내려가서 한 섬에 가서 또 영웅이라 신이 보냈나 보다고 제우스인가 보다고 막 송아지를 채려놓고 막 화관을 들이면서 그렇게 신적할 때 안 그렇다 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그가 이제는 로마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방법이요. 기차 타고 가지 않고 죄수의 몸으로 실려가다가 그렇게 옮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차 구금 때 4권을 썼어요. 옥에 쓰면
누가 나 면회 안 오나, 누가 나 좀 옥에 넣어주는 거 뭐라 그래요? 뭐 좀 안 주나? 돈, 영치금 좀 안 갖고 오나? 그렇게 할 때 이분은 어디 가든지 말씀 전하고, 풀어놓으면 말씀 전하고, 가둬놓으면 말씀 기록하고. 그래서 옥중 서신이 4권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다 있는데,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을 염두에 두고 이단과 비교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설명한 게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아, 나온 사람들이 제가 예화를 들었는데,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 교회 회중을 이뤘냐면요, 그 노예 출신들이 많이 나왔어요. 노예, 남의 밑에 있다가 노예로 풀림받아서 성도로 교회 들어오면 또 직장이 다시 주인 목화밭으로 가야 되고, 또 직장에 농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평일날은 어떻게 뭐 여러분 갔잖아요. 나도 마음에 드는 직장이 아니지만 가야 되잖아.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노예라는 이 위치가 얼마나 많은 푸대접을 받는가 하면은, 그때 너무 상관들에게 너희의 상관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호령하고 협박하고 공갈치지 말아라, 형제처럼 대하라.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노예 해방제도가 나온 거예요. 노예 해방할 때 부자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풀어놨는 거. 그 공짜로 쓰고 대대로 내려가고 살아있는 노예를 쓴다는 게 엄청난 무상 노동력을 할 수 있는 거를 풀어놔 주라 하니까 그게 싫어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월성을 했다면 예수님이 사실 왕이시지만 내려와서 종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도 그랬다면 너에게 속해 있는 형제를 왕처럼 재앙처럼 목하 팔아먹었지, 또 새끼 어디 딴 데 훔쳐놨자고 협박하고 공갈하지 말라고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울었대요. 맨날 하나님, 우리 주인은 교회 안에서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바깥으로 내보내지 말아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이고 집사님이라서 막 거룩한 척 했다가 농장에 오고 현장에 오면 그렇게 채찍과 협박, 폭언들을 하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 있잖아, 닮은 사람. 그런 상관 만나면 참, 다시 이 골로새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스는요, 1차 구금달시 우연히 골로새 지도자 빌레몬이 도망 나온 노예 오네시모를 만나. 신학교부터 오네시모 말이 다 헷갈리는데 지금도 그래. 하면 정확한 발음이 잘 못했어요. 오네시모. 그래서 그를 선처를 이렇게 해주라고 편지 그리니까 자세히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형제에게 대하고, 만약에 그가 도망쳐 너한테 피해를 입히면 내가 나가서 배상해 줄게 하면서 한번 기회를 주라는 간절한 요청. 교도소 안에서, 감옥 안에서 만났던 형제를, 옥중에서 만난 이 형제를 부탁하는 글도 있어요. 그것도 성경책에 들어간 게 희한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형제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교훈 삼았던 거예요, 이게. 좋은 사람만 교회 나옵니까? 교회는 때가 있는 사람이 다 보육탕 오듯이 죄가 있는 사람이 다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씻어내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 막 도는 사람은 아직 때가 불리기 전에 딴 사람한테 때를 튀기고 다녀. 저 사람 내보내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더불어 잘 깨끗하게 거룩하게 할수록 도와주라는 그런 의미의 배려의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베소서는 특히 이단들에 대한 것을 글을 많이 쓰셨는데,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염두를 두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을 했다고 봅니다. 빌립보서. 자,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것을 능가하고, 기쁨의 말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너를 보니까, 잘 이기고 있는 너를 보니까 내가 그 기쁨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혹시 이 글을 한번 읽으면 고난 가운데 있다가, 핍박 가운데 있다가 사도 바울이 보내는 그 편지를 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용기를 얻고
내가 하는 고난과 이 고통이 헛것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받는 벌금이 아니고 고초가 아니라 주를 향해서 받는 거라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한 바 돼서 너에게 그 상을 주겠다 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글들을 다 기록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또한 우리 집사님 여기 밑에 너무 잘 해오시네. 묵시도 있어. 묵시란 말이 뭐예요? 묵시가 뭐예요, 여러분? 계시 계시도 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숨겨진 꿈도 아니고 환상 속에 남겨진 글들을 써놓은 글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입니다. 묵시록이라고 말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묵시록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AD 85년에서 96년대 오늘 우리 그 공부했잖아요.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면서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전상의 예배. 그것을 땅의 예배가 아니라 위에 그것을 본 사람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천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요. 로마가 공공연히 기독교를 박해할 무렵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생활 할 때에 위기에 처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지막 때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 중에 받고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주된 메시지는 악이 아무리 날뛰어도 역사는 하나님 손에서 악이 이기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저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 손이 있다. 그 다음에 악은 때가 되면 심판받을 때 악인 때문에 여러분 분노하다가 악인의 주는 혈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의로운 내 마음을 파동을 여러분 놓쳐버리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을 받으니 참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자, 일반 서신 위에 한번 가볼까요? 저 위에 일반 서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는 일반 서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약과 성막, 제사 이런 얘기가 히브리서에 가장 많이 나오고요. 또 야고보서는 누구 동생? 누구 동생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믿음의 실천을 강조한 중에 자 한번 잘하는 성구절 꺼내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말이 야고보서에 나와요. 자, 또 그 밖에 야고보서에서 주는 그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성해서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도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실천 믿음이라 말을 많이 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 후서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인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가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이 오시면 그 우리의 목자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시면서 목자장이 오실 때까지 작은 목자여, 작은 교회 목사고 여러분 가정의 목자여 길이 참으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글이더라.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거짓 교사와 함께 들어온 경건지 못한 생활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약 복음서 27권을 우리가 함께 쭉 훑어보면서 이런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그러면 누가의사 누가에서 63년경에 기록되었고 초대교회의 시작 탄생부터 베드로의 활약은 1장부터 12장, 바울의 얘기는 13장, 14장,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옆에 있는 이거랑 한 장을 이렇게 같이 짝을 나누니까 이해가 한눈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가지고 성년 행전을 쭉 타고 올라가서 요한계시록까지 갈 때 양쪽에 기독교의 사역, 기독론, 교회론, 교회 교리, 구원 교리 이렇게 하면 잘 모르지만 오늘 이걸 우리 집사님 뽑은 이걸 가지고 한번 보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토대로 성령 역사는 일어났더라. 말씀 역사가 성령 역사예요. 막 기적을 말하는데 기적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절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말씀 따라가면 말씀
역사가 성령 역사고 성령 역사는 기적이 일어났고 기적은 그때 자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하나예요. 자, 나무를 보고 뿌리가 건강해야지 열매만 강조하다만 뿌리가 썩어버리면 언제 그 나무는 다시는 열매 못 맺고 버림을 받는 것처럼 내가 말씀의 뿌리를 두고 그 절로 과실을 맺게 하는 것이 맞지. 열매 따지다 보면요. 뿌리가 2단에서 3단에서 엉뚱한 것이 들어와서 나중에 올리면 열매만 쳐다보고 좋아하는 사람 되지 말고 뿌리가 강건하자. 뿌리가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건강해서 올라가면 때가 되면 그것이 열매가 된다. 그게 축복의 원리를 아는 사람인 줄 압니다. 이단들이나 저기 그 무속 신앙인들이 열매만 강조하죠. 그 과정 없애라. 니만 복 받아라. 저는 저주 받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오늘 8절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한 권능을 약속해 주셨다.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한 권능. 아멘. 오늘 혹시 설명 중에 좀 더 필요한 설명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함께 서로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감사해요. 저 밑에 빠진 걸 못 넣었는데 딱 뽑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정시현 집사님? 너무 좋죠? 읽으니까 이게 뭔지 몰랐다가 요절 가지고 자, 다음 주는 또 우리 사도행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